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 영광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지만 그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겪는 파생된 아픔들이 있어요. 유가, 기름값이죠. 밀값 40%가 급등했다고 하죠. 그래서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궁핍은 그의 열망이나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원유, 천연가스, 밀 이런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폭등해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긴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이 또 어려워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빈곤국은 더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열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원유와 천연가스, 밀 등의 공급 차질과 가격 폭등으로 위기를 겪는 열방을 돌보아 주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는 전쟁을 속히 중단하여서 자국민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막힌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빈곤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의인의 수고와 원조가 이루어지며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3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잃어버린 자 혹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탕자의 비유도 큰아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큰아들, 작은아들, 나간 아들, 집에 있던 아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터무니없이 비난을 받죠. 그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취급받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 비난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 그 당시의 분위기, 규율, 율법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면 당연히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물론 불가촉 천민 이런 제도는 없죠.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불가촉 천민 개념은 없었어요. 유대 시대에도. 제도는 없었지만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 그런 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 세리들이었어요. 어울리면 마치 그들과 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는 건 당연하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사람들인데도 죄인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 비난과 증오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도 되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들과 저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하는 예수님도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저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거 맞아? 뭐요?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 어디까지 용서하십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용서의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용납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다 착하고 성실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거, 남의 거 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미리 달라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주죠. 자, 둘째 아들에게만 준 건 아니에요. 각각 나눠줬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갑니다. 잘 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까먹어요.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할게요. 계속 둘째 아들이라고 하면 둘째 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네. 이 탕자가 아메리칸 드림, 서울 드림 이런 것처럼 먼 나라 드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새로운 거, 흥미로운 거, 희한한 거 보니까 얼마나 즐겁고 재미나요. 그래서 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써버렸어요.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이건 스스로 잘못해서 빠진 위기죠. 더 나쁜 상황이 오는데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거는 외부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탕자가 어떤 사람에게 붙어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붙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탕자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해요. 자, 돼지 치는 일은 그냥 고되고 힘든 일인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하는 거라고 해서 먹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는 음식 당연히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기르지도 않겠죠. 그랬던 그 돼지를 지금 타국에서 그 부정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있죠. 최소한 이건 안 돼. 여기는 안 돼. 혹은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교회에서 다른 건 다 봐줘도, 다 용납해도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허락할 수 없어. 유대인들에게 돼지 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과정에서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죄인이 된 것 두 가지 모두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더 궁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 그나마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었어요. 돼지 사료, 돼지 밥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배고팠다는 거죠. 얼마나 그의 처지가 극한 상황에 다다랐는지 성경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그때 그에게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극한 상황에서 혹은 아버지 품을 떠나 살 때, 죽을 지경에 혹은 죽고 싶을 때 아버지의 한없는 큰 사랑이 생각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요, 아버지께로 가고 결심을 했어요. 갑니다. 네. 가고 싶은데 아버지께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께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들로서 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퀴즈요. 자,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야 할까요? 용서하고 회개를 기다릴까요?
자, 보통의 세상의 법칙은 용서를 비는 것이 먼저죠. 용서 비는 걸 보고 마음에 들면 용서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용서 안 해주고, 그게 보통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갑과을 혹은 세상에서 분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먼저 돌아왔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기다렸나요? 이야기의 순서상으로는 탕자가 돌이키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있다가 발견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사실은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오나. 집 나간 자식은 유후 놀자 즐기자 막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신나게 살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집에 언제 오나,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고생은 안 하나, 살아는 있나, 별 걱정을 다 하면서 기다렸죠. 자, 보통의 부모라면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더라도 이번에 내가 오기만 해봐 그냥 아주 그냥 버릇을 그냥 단단히 고쳐놔야지, 뭐 이 각오를 다져야지, 혹은 다시 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마음으로는 걱정하고 반가워 죽겠지만 막상 만났을 때 정색하고 뭐 잘못했어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거 봐서 자식으로 받아들인지 말든지 뭐 그렇게 많이들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는요, 탕자가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집에 와서 해야 되는 대사, 그걸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근신하고 반성해!가 아니고 종을 불러서 뭘 시키죠? 잔치를 벌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것이 우리 수준의 용서가 아니고요,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냥 용납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복지 수준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지금 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들과 아빠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잔치에 참여한 이들처럼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요, 엄청난 수치심으로 왔어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실패자라고 하면 어떡하지? 염치 없다고 비난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비난할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선포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 모든 수치를 지워주셨어요.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길갈에서 하신 말씀처럼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단순한 죄인에서 의인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주교가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면 좋겠구나. 그 꿈은 이 세상에서 추함과 더러움과 빈곤이, 전쟁과 징후가, 탐욕과 끔찍한 경쟁이, 소외와 불화가 그 반대가 되는 것인데, 그때 거기에는 웃음과 기쁨, 평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의와 선함과 연민, 사랑과 배려와 나눔이 있게 될 거야. 나에게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가족, 인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꿈이 있단다 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문제,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화가 나서 그 집에, 자기 집이죠, 자기가 살던 집이에요, 잔치가 벌어져서 지금 기쁨이 충만한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큰아들이 문제라고 잘못했다고 다그치면 안 됩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잘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모습도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집 나갔던 탕자에게, 그리고 지금 화가 나서 안 들어오는 큰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20절에 측은히 달려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탕자에게 측은히 달려가셨어요. 우리 28절에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말씀하시죠. 집에 있었던 아들이 화가 나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권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요, 두 아들 모두에게 관대하십니다. 나갔다 들어오는 아들이나 안에 있다가 화가 난 아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세요. 세리와 죄인들을 품에 안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환영하는 것이 교인들이나 성인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편과 저편, 한쪽 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어요. 저 사람들 사랑하시면, 저런 사람 사랑하시면 나는 아닌가? 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든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자녀의 아버지이십니다. 집 나갔던 자녀나 집에 있던 자녀나 교회 밖에 있는 자녀나 교회 안에 있는 자녀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한 자녀나 악한 자녀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좌나우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자녀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자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고 모든 자녀를 위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며 이 편도 저 편도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수고로움으로 땀을 흘릴 때에 또한 정직하게 일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